내가 아직 가난하던 때 당신은 나의 간절한 목마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전날 받은 생일 선물을 찾는 소녀처럼 행여나 혹여나 간절히 붙들던 당신의 임재. 오늘 내가 깨어있는 한순간이라도 희미하고 잊혀질까 조바심 내며 붙들던 성경. 주님 어쩌면, 오 주님 저는 어쩌면 마음이 변한 심순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내 순정을 넘겨준 속물. 그러나 당신은 나를 이끌어 나로 나의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내가 숨쉬고 눈뜨고 거니는 모든 순간, 모든 호흡, 그리고 걸음까지 지키시는 분. 온 세상을 나의 공부방으로 지우시고 당신을 위해 살라고, 당신의 아픔이 있는 곳에 머물라고, 내가 노래하고 고백한 대로 살라고 나를 일으키시는 분. 내 마음 다하시기에 감사하지만 내 마음 다하시기에 나를 한없이 부끄럽게 하시느니, 내 주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이 부끄러움을 십자가 그늘 아래 묻고 세상이 궁금해하지 않는 질문을 세상에 물어 내 주의 간절한 소망을 풀어냅니다. 자주 약해지고 가끔 낭망할 때마다 내 주를 붙듭니다. 나 어릴 적부터 항상 달래어 주신 미쁘신 주님. 다 컸지만 아이 같은 이 마음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굽히시어 내 눈 맞춰 보시고 언제나 같이 나를 토닥여 주옵소서.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아키풀 학교에 들어가서 숙박을 하고 학교의 재정 상황과 그다음에 운영 상황을 체크하고 교사들 면담도 하고 오고 있습니다. 참 이게 전기가 하루 종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전에는 이제 가을이나 좀 시원할 때나 그렇게 한 번씩 들어갈 엄두를 냈었는데, 이제는 전기가 계속 나오니까 밤새도록 이 팬을 돌릴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에어컨 같은 건 없겠죠. 그래도 팬을 돌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름의 더위를 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물론 이제 학교에 이제 상주하는 직원들이나 교사나 인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매주 이렇게 막 들어와서 하면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약간 장학사처럼 신경이 쓰이기도 할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랑 엔젤홈이랑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아이들을 살피고 상황을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다니면서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오갈 때 그 물길이 좀 세지고 있어서 조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출퇴근하는 교사들도 오늘 이제 그 동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이제 물길이 너무 세다고. 그러면 좀 무섭거든요. 이제 조각배 같은 거에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은 멀리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제 거기 막상 타 있는 사람은 약간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오늘 현지 우리 교사 한 명이 동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8월 15일까지가 집중적으로 우기가 마무리되는 기간이라고 하고요. 그 기간 동안만 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 건, 이제 의료 단선이 9월 초에 있을 예정인데 올해는 추석이 빨라서요. 이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은 이 사람들이 그 의료팀이 있어도 거기로 오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홍수가 나버리면, 저도 이제 그 주일 예배 끝나고
성도들 신방하고 전도하러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 마을 안쪽이 이제 막 고인물도 많고 다니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참 한 2주가 많이 비가 내리게 이 동안 내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니기 어려워서 의료 선교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이렇게 의료 캠프를 하기 좀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비는 내리되 좀 적당히 내려서 이런 것들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요일 그 마가복음 성경 공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까지 꾸준히 잘 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또 영적인 변화들을 소망하는 마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약간 의사소통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성령님이 오셔서 막힌 다음 언어와 문화와 여러 가지를 이제 극복해 하시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주 풍성한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어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 보면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목회적 관점이 되는 거죠.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 그런데 이게 그 선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섣불리 도움을 안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이제 어제 다니면서 당뇨병이 오래돼서 합병증이 오신 분을 만났어요. 발바닥이 코끼리처럼 붓고 이게 상처가 생기면 잘 안 낫잖아요. 근데 욕창이 생기신 거예요. 그 대충 붕대로 감으셨는데 또 우리 학교 직원의 시어머니 이제 이렇게 요거를 이제 내버려 두신 거죠. 그리고 아직도 의사를 한번 만나본 적도 없고 약은 대충 사서 먹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당장이라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사진을 찍고 이렇게 뭐 질문들 저도 이제 의료 캠프를 해보니까 어떤 걸 질문을 해야 되는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기억해서 이렇게 요청해서 이제 사진 보내고 뭐 그 질문한 내용도 보내드렸더니 지금 이건 약으로 해결되지 않고 병원을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제 상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현지 이제 사역자들과 또 같이 계신 분들 상의를 하다가 이게 목회적 관점에서 지금 당장 어떻게 좀 병원으로 데려다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건데 이게 자칫 한 가정에 그렇게 도움을 줬을 때 이렇게 주변 모든 곳에서 우리도 차 대줘라, 우리도 해줘라, 누구도 아프다, 그때마다 차를 대줘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있는 곳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곳이고 그 전에 그런 문제가 한번 생겼던 곳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극렬한 마음에 돈을 좀 주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온 마을에 약간 이제 시기와 질투와 슬픔이 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했는데 온 마을이 슬퍼지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 경우에도 한 사람의 긴급한 상황을 살피기 위해 도움을 줬다가 저희가 그 정도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온 마을이 다들 저마다의 필요를 얘기하고 채워달라고 할 때 채워주지 못할 확률이 다분합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할까, 오히려 전도의 문이 막힐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두 가지 관점이 부딪히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병원을 짓고 있고 의료 캠프를 하고 있고 이런 장기적인 해결책은 있지만 이 단기적으로 이제 극렬한 상황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부딪히는 거죠. 되게 어려웠는데요. 근데 다행히 이제 좀 더 얘기를 하고 현지 사정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사를 만나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거짓말 하신 걸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긍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이렇게 같이 통역해 줬던 분들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 병원 다녀왔고 이제 저희 그분의 그 며느리가 저희 학교에서 이제 밥 해주시고 하시는 분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만원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더라고요. 이미 그거 되게 오래됐고 실제 병원도 갔었고 이랬었다. 그런 정황 얘기하면서 저한테는 병원도 가본 적 없고 의사도 만나본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의사를 만나야만 하는 상황이고 이건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이제 PMCH라고 이제 공립병원인데 그 현지인들 대상으로 되게 싸게 해주는 데가 있는데 가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아마 충분히 이 문제가 인지되지 않고 그냥 좀 곪은 거겠지라고 생각해서 이게 돈도 들고 신경도 쓰고 이러니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상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의료 단순일 때 오고 해야지 이 한 사람을 섣불리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을 때 온 마을을 이제 적으로 돌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특별한 구호 상황이 났을 때, 홍수가 났을 때, 화재가 생겼을 때 그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별히 눈에 띈 한두 사람을 도우려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각자의 요구를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이제 현실 필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고 아픔, 어려움이고 이제 도전이고 이제 고민거리죠. 이제 목회적 관점과 선교적 관점이 부딪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안식일 논쟁도 이러한 맥락 안에 있어요.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주시하면서 저거 지금 안식일인데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보자 했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는 걸 아시고 옛다 그러면 중앙에 서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질문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들 대답 안 하죠. 이제 마음이 꽉 닫혀 있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고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헤롯 당 사람들은 이제 죽여야겠다, 예수를. 이제 어떻게 죽여야 될까? 어떻게 죽여야 잘 죽였다고 소문이 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강하죠. 이제 그럴 만한 게 이제 항상 뭔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약간 꼰대의 정석으로 어떤 바리새인들이 인식이 돼요. 하지만 그 신약 시대의 정황들을 공부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민족을 다시 바로 세우고자 했고, 그것이 곧 민족의 부흥과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죠. 이분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주의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해석한 현실의 고난의 문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왜 우리 민족에 고난이 있는가, 그 문제를 과거 우리 조상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라고 결론을 내리신 분이에요. 일면 맞고 또 일면 틀리기도 합니다. 그런 정황 가운데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식민지 상황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가? 이분들이 갖는 대답은 너무 단순하겠죠. 율법을 지키자, 율법을 회복하자, 민족을 회복시키자, 독립을 위해 애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오늘의 언어로, 교회적 언어로 표현하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바르게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실천적으로 대안들을 제시했던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존경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율법 준수를 하되 그 정신이 아니라 형식에 매몰되어 버렸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이제 안식일 논쟁을 기준으로 보자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안식일 준수의 기본 정신은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짧게 설명하면 이 안식일 준수의 정신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관계의 회복,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남을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신 걸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동에 매몰된 상황, 노예적으로 노동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회복해요? 예배죠.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관계 회복. 그러니까 멈추는 거예요. 멈춤으로 만남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남.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예배가 있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요. 왜냐면 뭐 일 바쁘면 아시죠. 저희도 이제 이 근처에 선교사님들 그룹도 있고 뭐 하지만 서로 바쁘고 일정 맞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관계를 막 이렇게 충분히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만남,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회복합니까? 축제와 교육과 애찬,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축제를 누리는 것,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과정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서 모임을 가지고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남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몸 상태를 보고 어디가 아프지는 않은지 잘못된 곳은 없는지 내 영혼과 정서적 정황을 살피고 회복하고 하나님과 만남, 이웃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을 때 깨어진 나 자신과 myself,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쉼을 통한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이 만남을 통해서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멈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왜 쉬어야 하는가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쉬는 것인가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안식일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봤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어디로 경도됐냐면 아주 실천적으로 사람들에게 뭘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지 이제 규칙들을 나열한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건 되게 실제적인 거죠.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거룩한 건 뭐냐? 일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일을 안 하는 게 뭔가? 일단 땀이 나면 안 된다. 그럼 걸으면 된다. 걸으면 되나? 걸으면 되는데 어디만큼 걷는 건 노동이고 얼만큼 걷는 것은 노동이 아닌가? 뭐 몇 킬로까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why, 왜라는 질문보다 how, 어떻게라는 질문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규칙 위에 규칙을 더하는 실수들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나중엔 규칙도 생각하다 머리가 터지게 생겼어요. 그것 또한 일이 되겠죠. 그들의 시야가 좁아지니 마음도 좁아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가장 해야 할 만한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규칙을 어기는 죄인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반응 등에 동요하지 않으시고 계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 몸이 상한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생명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죠. 예, 노동과 근심과 걱정, 세상 염려로 말며 찌들고 메말라간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것,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죠. 가장 부업한 것. 이 메말라 버렸 왼손이 손이 메마른 사람. 이라는 그 인식이 그 그림 언어가 표현하고 있는 우리 존재의 메마름, 안식이 쉼 없음과 생각을 멈추지 못한, 근심을 멈추지 못하는 것 속에서 메말라 버린 그 인생의 그림이 이제 이게 마른 손이 된다면 주님께서 그 손을 내밀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일상적인 그 통통하게 살이 오른 팔, 마른 손이 펴지는, 그래서 메마른 것이 풍성해지는 이제 그림 언어로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합당한 질문을 하셨지만 이미 대답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들의 입이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관점이 만들어낸 아주 큰 비극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셨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규칙에 매몰된 율법 준수에 대해서 어떻게로 집중하면서 규칙에 매몰된 그 율법을 원래 그 정신, 원래 주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 무엇을 의도하셨는지 명확하게 회복하고 그것에 합당한 적용을 하시는 걸로써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것을, 그리고 새로운 질서 그 자체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장에서 이미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자를 부르셨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12제자들을 따로 구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많았습니다. 그들을 무리, 크라우드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는 무리가 아닌 제자가 필요하셨죠. 그렇다면 무리와 제자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그것을 나누는 경계는 무엇일까요?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원어를 봐도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것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철저히 주관적입니다. CO 마음입니다.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해서 뭐 교육은 이만큼 받고 뭐 이런 기준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제자들의 그룹이 어떤 원칙 가운데 세워져 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윤리 도덕적인 정황 어떤 수준을 살펴서 그 철편일률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되도록 다양한 존재들이 다양한 계급과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였던 것들을 성경은 학자들은 이제 연구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주님 원하시는 거였어요. 각 사람의 면면을 지금 이 시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그 중에는 배신자 가룟 유다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따로 구분하신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이게 참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도 should be with라고 영어로 잘 하지 못하는 영어를 썼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잠자고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송을 통한 말씀 전파.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 번 살펴본 말씀이지만 매번 읽을 때마다 뭔가 벽에 탁 하고 부딪혀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무엇이 제자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인가? 그러니까 말씀 전파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 어떤 영성을 키우게 하시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should를 통해서 사실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셨다는 건데 they should be with him 이라고 이해합니다. 이게 should 혹은 이게 must라고 해서 아주 강한 강조의 표현이기도 해요.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그러셨나? 미국 처음 가갖고 이제 must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아무 때나 must를 많이 쓰셔야 돼. 너 지금 밥 먹어야 돼. 밥 먹을 시간이야. 이 정도 얘기할 때 you must eat, you must lunch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화를 내더래요. must라고 얘기하지 말라. 아니 지금 밥 먹을 시간이라고 지금 이거에 밥 먹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 must가 되게 강한 표현인가 봐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문법적으로 되게 강한 표현이죠.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NIV나 이런 데는 should로도 표현하는데요. 어느 성경을 보면 should or must 그래서 되게 강한 강조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파송을 통한 말씀 전파와 권능 부여는 might be he might send them to preach and to have authority to drive out demon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도 있어요. 그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는 것 영성을 키우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might이라는 표현에서요. 어쩌면 아마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과 동행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이야기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두 가지를 더 못했는데 그거는 그냥 should, must 이런 표현이 아니라 might로 연결해서 아마도 뭐 같이 있으면 아마도 뭐 이런 일도 하지 않겠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직원을 뽑았습니다. 네, 네, 전도사님을 뽑았어요. 전도사님을 뽑았어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부서를 잘 섬기시면서 아이들 전도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should or must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might you do something,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가끔은 능력이 되시면 동영상을 만드셔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주보를 좀 같이 접어주셔야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약간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놀랍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부르신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라니. 이거 정말 낭만적이고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일 중독이 되기 쉬운 우리에게는 참 이것이 깊이 박히지 않나 봅니다. 우리라고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참 깊이 박히지 않는가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죠. 제자도의 첫 걸음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를 부르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거고, 우리가 이제 막 제자도 얘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뭐 온전한 삶을 살고 막 이렇게 DTS 이런 강의에서 보면 와, 제자도의 끝은 어디인가? 이 제자도는 너무 높은 수준이라 닿을 수 없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런 영역이 있겠죠. 막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것만 하면 말씀 전하는 능력, 말씀 전하는 일은 그냥 자연히 생길 것 같은데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어? 이런 느낌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이런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먼저 귀신을 내어쫓을 만한 영성과 능력을 줘서 막 귀신 쫓아내고 병 낫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빵빵 놀래갖고 막 주님께 나오면 말씀 전하고 우리 주님이 말이야 이런 분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막 이렇게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최고 마지막에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막 함께 있는 거 막 완전 그냥 놀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이제 그렇죠.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따뜻해서 참 쉽게 마음에 깊이 박히지 않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님 우리 모두 제자로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제자도의 첫 번째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제가 너무 Y만 얘기하면 실제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 있죠. 예배하는 삶 사는 거죠. 기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잊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죠. 삶의 현장의 모든 문제와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살 수도 있지만 더 많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고려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부모님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부딪혀서 저의 지난 일주일과 2주를 또 돌아보고 참 무신경하게 바쁘게 어떨 땐 형식적으로 지나치고 무언가 하는 것에 더 경도되는 제 모습이 아니었나 또 반성해 봅니다. 때로 무언가 더 많이 할 수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걸 성취할 수 없어서 마음이 위축되고 또 낮아지기도 하는데 이제 그게 다 이제 제자도에 대한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잊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좋으신 주님을 또 만나고 그래서 조금 분주하고 마음속에 이러저런 것이 떠오르더라도 잠잠히 조금 더 기도하고 또 한 주를 또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을 저도 갖겠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요.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